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왜 시원찮으시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복음 11장의 이 종료주일의 그 행렬을 보면 비록 어린 나귀를 다셨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감람산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고 또 뒤에서 끊임없이 따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렬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쳐놓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였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깊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 동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기에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난, 십자가, 고난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는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눈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대필자가 있어서 대필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서신서들을 대필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그동안 대필을 쫙 해오다가 11절에서 눈이 안 좋은 이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에는 누가 쓴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가 손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당시의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으로 신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매우 훌륭하거나 남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만일 가족이나 지인 중에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처형한 그 교수대를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추고 싶은 치욕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은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도 없으니까 찾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라도 자랑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상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에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으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의 간략한 이력들입니다. 또한 신약시대 최고의 직분인 사도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으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오줌처럼 그렇게 버렸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그것이 명예든 부귀영화든 지식이든 뭐든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고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하게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지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고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느냐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미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게 하시기까지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아닌가요? 그 사랑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는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최고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을 상실했고 온갖 불행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 걸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죽어주면 죄 값은 치러줘요. 그런데 여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들 뭐 1000명, 억명, 수억 명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죄 값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처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동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죄악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여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서 너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단지 우리 인간들의 죄만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근심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걱정거리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질병,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이겨서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십자가, 수치, 저주, 고난, 이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모세의 설교 중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십자가가 고난과 저주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수치와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졌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배웠거든요. 이틀 전에 배웠는데 아버지가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 밥을 안 드시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괜찮대요. 마지막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301장 찬송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집사람이 마지막을 촬영을 했어요. 나 이대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비록 수치와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일지라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고난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고난을 넘어서는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받았으니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는 무한한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다리입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로 믿어지십니까? 십자가가 정말 너무도 소중하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멸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고통, 질병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쓰고서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거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참 성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리도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